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인데요. 우리 3부 예배 때는요, 말씀을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독을 합니다. 우리 조금 번거로워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 하나의 결실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우리 3부 예배, 우리 온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22편에 보면요, 그 시편을 보면 그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2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요,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있기를 바라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 노력을 했지 성전이 완공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정치적인 중심지였고, 그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 다윗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에 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다 지어지면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성들과 함께 내가 그 성전이 세워지면 내가 그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해야지, 내가 그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지. 아마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향한 그런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이 있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구나, 또 제사를 드리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함께 어울려서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상상만 하는 것으로,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그 마음이 벅차고 기뻤을 거예요. 지금 제가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 마음이요 얼마나 벌렁벌렁거리고 벅차 있는지 모릅니다. 잘 이게 티가 안 나죠.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는 일개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벅찬데, 성전이 지어지면 내가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지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위치가 해발 780m 고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죠.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통비 이런 것도 많이 들고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 그 길이요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자세가 또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그 땅이요 평화롭지 않은 거 잘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요 그 땅의 이름에 걸맞는 평화가 속히 그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였어요. 그 평화의 도시에 세워진 성전, 그 집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제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절대로 우리가 이웃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이 없는데 내 이웃과 평안을 누린다, 평안을 나눈다, 그것은요 잠깐의 평안일 수 있지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적인 평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화평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자, 내 삶에 함께하는 이웃들과 함께 뭐를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과 예배 잘 드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고 형통해짐으로 인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받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화평이 전해지고 평안이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이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삶도 중요하지만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복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흘러 보내는 축복이 되는 사람, 축복을 흘려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합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통합의 첫 단추도 어디에서 꿰지는 겁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자리가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고, 평화의 마을이 되고, 평화의 도시가 되고, 평화의 성전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평화를 외치고 하나님의 그 평안을 흘러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